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결별 사건은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위축될 법도 한데, 그래도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빌립보로 가고 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 백배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며 이렇게 선교를 다시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데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의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의 생질이며 친척이었던 마가를,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이 핀마이크 좀 켜줘 보세요. 핀마이크.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망친 사람이다. 자기 맡은 일을 못하고 중간에 도망갔다. 저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갔다가 2차도 망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못 데리고 가겠다. 전화기 다 진동으로 하세요. 부흥회 때 이거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전화기 교회 들어오시면서 진동으로 하셔야 돼요. 꺼도 되고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다른 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 문제가 아닌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미련한 자, 어떤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다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함으로 훌륭하게 사명 감당 잘하던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싸우면 되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갈라졌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싸우고 갈라지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차선을 우리에게 주세요. 차선. 왜 그러느냐?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우리 마음대로 갔다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스톱하지 않아요. 다시 알려줘요.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에게 차선의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까지는 예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첫 번째 통과가 최고입니다. 첫 번째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힘든데,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불로 치고 와갖고 산에서 바위를 쪼개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두 개를 들고 내려왔는데 화가 났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막 아이고 난리도 아니가 40일 만에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혈기는 안 됩니다. 죄를 할 때 감정으로 했다가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와요. 자, 그랬는데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모세야 다시 40일 금식해라. 첫 번째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40일 금식을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는 처음 것과 같이 돌을 깎아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라. 돌 깎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글씨만 써주겠다는 거지. 이번에는 처음에는 돌판도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1차에 순종해야지 2차로 넘어가면 조금 더 힘들고 3차에 넘어가면 조금 더 힘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신학교를 한 15년 다닌 사람도 있어. 15년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불순종을 거듭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워져요.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서 순종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 이삭처럼, 야곱처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커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순종이나 거역 없이 순종하면서 크면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 그 두드려 맞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 세상에서 살다가 신탕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이지만 애초부터 은혜로 인도받는 것보단 덜합니다.
그 이삭을 보면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하는 게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 회방을 놓아갖고 이게 2차 떠나려고 할 때는 벌써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가 하나 때문에 사이가 좋았던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오늘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은 심기일전에서 탁탁 털어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바나바가 많이 아팠겠더라고요. 바나바는 참 사람이 좋잖아요. 정도 많고.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자기하고 이제 헤어져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마가를 하나 살리려고 했던 그 선한 마음이 있지만 마가 때문에 바울을 놓친다는 건 이건 영적인 손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 영적인 손실인가 아닌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차로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싸웠어요. 합의점을 찾았으면 더 좋았습니다. 근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바울이 아무리 강성한 사람이라 할지 바울도 섭섭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사도 바울은 은인이에요. 그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기 바울을 사도 바울 만들어준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될 수 없었어요. 바울을 등극시켜준 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은인이거든요. 그런 은인을 그렇게 결별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강성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척척 맞았던, 그리고 은인이었던 바나바만 하겠어요?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이 조카놈을 끌고 가야 되니까 하도 바울이 안 받아준다 하니까 데리고 가긴 하지만 왜 마음이 좋겠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겠더라고요. 많이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았어야 해요. 아멘. 이게 사람들도 말하면 이게 말이 하나님 뜻이야. 왜?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요. 왜?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도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이게 봐 하나님 뜻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애초에 좋은 게 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워낙 사랑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혈기내거나 다투거나 싸워서 교회가 갈릴지라도 둘 다 버리진 않으세요. 이건 차선이에요. 차선. A급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몰고 가지 마시고, 누군가하고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뜻이야, 헤어지란 뜻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처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는데 생각나죠. 호흡이 척척 맞았고 개척했을 때 이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척을 같이 했는데 근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자기 고향 동네로 갔습니다. 바울은 누구랑 갈까?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라를 택해서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야 했는데 이들은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서 결국은 결별하게 됩니다. 논쟁과 의견과 불일치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워낙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미움과 원망 같은 악감정을 품으며 서로 관계를 끝내버린 것은 아닙니다. 악감정으로 헤어진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의견이 안 맞지만 나쁜 마음으로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결별했지만 바울은 새로운 신실한 동역자 실라와 함께 험난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놀랍게도 또 한 사람 디모데를 만납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만 결별했다 할지라도 차선책으로 하나님은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새로운 파트너로 동역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가세를 해서 하나님의 빌립보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2차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파트너로 일을 돕게 됩니다. 목사든 성도든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때는 누가 동역자이고요. 끝까지 같이 간다고 지금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 후에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하여 또 새로운 준비된 루디아와의 만남을 갖게 해주심으로 가슴 아프게 출발했던 2차 전도여행이 유럽 전역의 전초기지가 되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 바울과 실라의 동행,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모두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랬습니다. 애초에 여기 유럽을 오려고 할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게 자기 생각이에요. 거기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가봤는데 아시아에서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막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될 거야 하고서 들이 가려고 했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두 하시는데요. 결별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예수 성령이,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세 번째는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사람의 생각이 아웃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걸 보고서야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요.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른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뜻대로 끌고 가십니다. 결별이 되었든 어쨌든. 두 번째는요.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저가 개척한 지 21년이 되었지만 제가 이제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전날 밤에 옛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저는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있는 분들이 20년 된 분이 25명이더라고요. 25명. 20년 이상 되신 분들. 21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3번 하면서 5단지에서 몇 분까지, 그 다음에 2층까지 건축했을 때, 그 다음에 증축을 완공하고 단계별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일날은 더 많죠. 주일날 계신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분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는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초라했어요. 그 세월을 21년을 오면서 애초에 개척 멤버 그 사람들하고만 일하진 않았어요. 계속 파트너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일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저를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가 만난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것처럼 새로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도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전도의 방향은 서쪽으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 진행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바나바를 따라간 게 아니고 바울을 따라가요, 성경이. 자, 그럼 바울은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세 파트너, 세 명이 시작합니다. 그러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루디아 그 일행이 같이 합력을 합니다. 차선의 방법이긴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새 일꾼, 새 동역자, 새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어요. 디모데 얼마나 훌륭해요? 신라도 얼마나 훌륭해요? 16장 1절과 2절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에 붙이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예요. 칭찬받는 자.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서요, 사람이 파트너가 변경되고 결별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땠어요? 새 사람을 준비하셔갖고 새로운 파트너와 일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의 이름 뜻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모태신앙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순회 전도자였을 때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속에서 속으로 믿음이 전달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디모데와 신라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된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럽이라든가 빌립보, 마게도냐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려고 이렇게 붙여줬냐 이거예요. 실제로 여기 16장을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 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어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했을 때 생각하면, 저는 어저께 이제 조그만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지하실이더라고요. 그 향수 냄새가 있더만요. 지하실에 향수 냄새. 우리 옛날에 처음에 개척해서 지하실에서는요, 장마철에 들어가면요, 신문지를 바닥에 다 깔아놔서 다 젖어가지고 홍어 냄새를, 홍어 이래요. 그냥 들어가면 교회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온몸으로 전해오는 그 스파 싫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청량한지. 아멘. 날마다 뽀송뽀송하잖아요. 근데 제가 잠시 잊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하루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옛날 우리 개척한 교회 같은 데를 보내주셨을까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이, 야, 올챙이 개구리 됐어. 올챙이가 개구리 됐어. 정말 옛날 생각하니, 제가 그런 지하에서 8년을 철야하며 기도했거든요. 성전 건축 놓고 8년을. 집은 있었어요, 사택이. 근데 그 목사님도 여자분인데, 목사님 사택은 어디서? 여기서 살아요. 그래. 여기서 사세요? 예, 여기서 살아요. 지하에서 사는 거 힘듭니다. 마음이 짠하더라. 집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지금 살림집도 같이 하니까 그러긴 하죠. 넓긴 한데 성도는 없어. 저희가 들어갈 때 차를 대느라 그 앞에 대는데 막 술 먹는 사람 바깥에서 막 이제 시원하니까 동그랗게 앉아서 뭐 대화하고 이런 아저씨들도 많더라고요.
밑에서 막 지하에서 꽝꽝 소리가 나고 찬송인들은 막 한 100명이 하는 것 같아. 100명. 그렇게 쩌렁쩌렁한데 세상 사람이 관심이 없어. 안 들어와. 지하실로 안 들어와요. 들어갔더니 사람이 얼마 없어. 그런데 찬송인도 하는 분이나 사회분이나 한 100명 놓고 하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슬 습기가 이제 오물오물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여. 저야 잠깐 갔다 오면 그만이잖아. 거기서 사신다니까. 제습기는 있으신가? 제습기 돌리셔야 될 텐데. 뽀송뽀송하지가 않았어요. 선풍기를 틀어주는데 축축한 그런 느낌의 그 기이한 쿰쿰한 냄새가 있어요. 지하실은. 도끼다시 냄새. 그래서 아이고 주여, 제 혼자 스스로 진짜 우리 올챙이 쪽과 똑같네. 우리 올챙이 쪽이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목회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모르셔도 돼요. 묻지 마세요. 괴로워요. 오래됐나 봐요. 오래됐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나 오늘 너무 오래 받아가지고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만 변화되면 돼요. 사실 그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만 좀 변화되고 힘을 좀 얻으시면 그분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코로나 겪고 그러느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단계마다 이렇게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흘러서 뭐 이사 왔든 어쨌든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언제나 새로운 파트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파트너. 나에게 다시 한번 개척을 하라 그러면 겁없이 성전 건축까지 하긴 했지만 성전 건축 처음 할 때 제가 지금 나이라면 정말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신중해져서.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집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지하실 개척교회 가보니까 아이고 엄청 발전한 거예요. 감히 그들이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좋아진 거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 우리요. 다. 근데 이게 젖어 들어갖고 모르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았죠. 굉장히 어려웠었다. 개척교회. 쌀이라도 한번 사올 걸. 왜 그러냐면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지금도 막 이기 성도님하고 우리 김순자 권사님하고 쌀을 갖다 놓으셨다고 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나람이 한 포씩 갖다 놓으셨다고 해요. 제가 찹쌀 사다 놓게 그래서 섞어서 드시자고 했는데 저 개척교회 할 때요. 우리 오빠 목사님 동기생이 10kg 쌀을 사오는데 왜 그렇게 반가워? 10kg짜리 쌀을 하나 딱 갖다가 재단에 올려놨는데 배가 불러. 누가 쌀을 갖다 놨지? 누가 쌀을 갖다 놨지? 그 10kg 한 끼 못 먹어요. 한 끼. 진짜 하루 못 먹어. 그때는요 우리가요 개척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종남 원사님 아니면 기절할 거예요. 우리가 주일 낮에 밥 했어요. 김치찌개. 저녁에도 저녁 줬어. 제정신이 아니야. 수요일 저녁도 주고 금요일은 참아야 되잖아. 금요일 철야 끝나고도 밥을 줬어. 다 물어봐요. 개척 멤버 제정신이에요? 그럼 이제 오빠 목사님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 전라도 분이야. 아무렇게나 해봐도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개척하고 김장 200포기 했다니까. 지금 놀라지 마세요. 김장 안 해. 그때는요 200포기씩 김장을 했어요. 밭대기를 샀어요. 김포에 가서 사오고 극성 너지간히 떨었어요. 김포에 가서 막 배추 사오고 시흥에 가서 배추 사오고 밭대기를 샀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다 괜찮은데 목사님 철야 끝나고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철야 끝나고 밥 먹고 가니까 자려니까 잠이 안 돼. 배 안 고프시겠어요? 일 갔다 바로 오시니까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시키기만 하면 사모님 척척 해놓으니까. 쌀을 얼마나 많이 먹을게요. 그러니까 10kg 한 주면 먹어, 한 주. 근데 10kg 하나 딱 갖다 놔. 그분도 가난한지 20kg를 못 사고 10kg를 사다 놨는데 왜 그렇게 배가 불러요? 근데 어제 닦았는데 우리 교회 그 지하실 생각나고, 아유, 저 재단에다가 쌀을 한 포를 갖다 놓을 걸.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배불러 주셨고, 목사님, 누구하고 쌀 갖다 놨어요? 많아요. 떨어져도 걱정도 안 해. 왜 이제 쌀은 살 정도가 됐다 이거지. 쌀 떨어지는데 갖다 놓으신 거 좀 적어. 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소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소시적으로 생각을 못해. 그럼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부유하셔갖고, 목사님 현미 한 포 갖고 와야 쌀을 떡할까요? 떡해요? 예, 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는 목사님들이 보면 이럴 일이야. 그냥 우리 여사야. 그냥 또 떡할까요? 붕해인데. 그래서 여러분, 과정마다 일꾼들을 붙여주시는데, 이 사역이 확장될 때마다 더 많은 일꾼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왜 우리가 지금 두란노 본가를 하죠? 두란노 하면 두란노에 우리가 이름이 두란노 처치 플랜터예요. 그런 플랜터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나오시면 35명 나오세요. 근데 우리가 무리한 걸 지금 2배 부흥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0명의 출석 성도와 70인의 플랜테를 세우자 딱 2배예요. 지금 많이 나올 때는 1, 2부 합해서 130명까지 나와요. 그럼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300명의 출석 성도와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냐고 주볼 이렇게 있더니 300명 출석 성도가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 네 그랬더니 애기 이러더래. 자기 큰 교회 다니니까 애기. 목사님, 저 권사님이 비웃었어요. 우리 너무 조금지도 않다고요. 그 교회는 오래됐고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랬거든요. 21살이면 클 만큼 컸습니다. 아멘. 21살이면 가장 왕성하니까 나라에서도 군대 데려가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030년까지 뛰어야 돼요. 70인의 리더가 뛰면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덧셈 방식인데요. 숫자가 늘기 시작할 때,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부흥할 때 보니까 80년대 90년대 한참 제가 일할 때요, 곱셈으로 불어나. 곱셈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걱정이 있다고요? 뭐 빚이 많다고요? 부흥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부흥하면 허리띠 졸라매 가면 아직까지는 허리띠 졸라매 가면 삽니다. 그 제가 이렇게 거쳐오면서 보니까요, 부흥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 틀에 맞게끔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6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럽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유럽. 그리고 여기서 만난 루디아는 첫 신자예요. 유럽에서 만난 첫 신자.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첫 신자. 그런데 이 루디아 일행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뭐 내라고 안 해도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우리 루디아 권사님도 알아서 잘 내시지만 이 여기 나오는 루디아도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염색 공장을.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유럽의 거점이 됩니다. 유럽의 거점. 앞으로 이제 유럽에 막 부흥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점인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 16장 40절에 사도들이 빌립보에 와서 활동할 때마다 전초기지로서 역할하는 거점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데, 그건 루디아의 집이죠. 빌립보와 유럽의 전도 중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기준으로 세워놨는데,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모든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순회 전도자들이 어딜 들르냐면 꼭 루디아의 집을 들리는.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 루디아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디다 미룰 데도 없고 앞만 쳐다봐도 미룰 데도 없어. 왜 그러느냐? 딱 보니까 자기가 1호 신자거든. 그래갖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옥수발을 다 들어요. 겨울 되면 겨울옷 보내주고 돈 떨어지면 영치금 넣어주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요? 누가가 심부름을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보냅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자 사람의 생각은 충만하니까 예전에 아시아에서 역사가 일어났었으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에서 손짓해서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려나 보다 하고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지금도 우린 여러분 매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 생각으로 하느냐 이게 늘 충돌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충돌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며 2번이나 강행해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히는 거 길이. 여러분 무언가 자꾸 막히는 분 있습니까? 내 뜻을 버리세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밀어내고 억지로 2번을 시도해요. 바울이 2번 다 막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놓습니다. 포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관철돼 갖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일행을 왜 마게도냐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지구를 쳐다보는 이 시야는 우리보다 크겠죠. 그럼 하나님은 이제 유럽을 무대 삼아서 전 세계 교회를 파급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16장에서부터 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한이 아니고 평양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은 옛날 같은 그 북한 평양에서 제주도는 외국도 아주 먼 외국입니다. 제주도요? 우상 숭배하고 용왕신 섬기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곳에 그 먼 길을 떠나가고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복음이. 근데 불덩어리를 하나님이 남한하고 북한 중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해갖고 평양에 하나님이 성령을 먼저 부어주셨고 거기서 불씨가 일어났죠. 처음엔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이 모인 사경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 막 회개하면서 막 폭풍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막 쫙쫙쫙쫙 뻗어나오더니 펜사콜라 교회 같은 데는요, 캐나다에 가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수준이 저질이래요. 동네가 다 깡패, 히피족, 마약 중독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래요. 성도 문란하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랬냐면 펜사콜라 지역, 애틀란타 지나서 미국 지나 캐나다 쪽에 거기에 불이 떨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 불이.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펜사콜라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저희도 나중에 뭐 진짜 교회가 크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요, 만국기를 놨어요. 만국기를 놓고 교회 건물이 없어서 처음에는 체육관 같은 걸 빌려서 하는데요, 넓죠. 거기서 집회를 한번 인도하면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대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배 순서가 없고 1시간에 끝나는 게 어딨어.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 김동근 장로님도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집회하시는데 시작한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었대요. 안 간대. 그 저희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안 다니시거나 연세 드신 분이거나 낮에 오시는 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안수기도를 낮에 받으세요. 우리 나눠 사십시다. 그럼 너무 늦게 끝날까 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안수기도를 낮에 받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는 예배 끝나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어제 한국에 다시 오셔갖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물어보지 마세요. 난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가면 중간에 할 때도 있고요, 끝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 성령이,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성도님들도 실망하실까 봐 걱정되네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강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하는 시간은 내가 장담을 해도 끝나는 시간은 나 약속을 못 지켜요. 성령님이 끝나게 해야 끝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광고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예배니까. 그렇죠? 내일 일찍 오시고 7시부터 찬송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럼 밤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 타교인들, 이런 분들은 밤에 안수 받을 때 밖에 하시고, 낮에 우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낮에 가능하면 기도를 받아주세요. 아멘. 이제 줄 서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우리가 테이블, 그냥 의자 갖고 하신대요. 의자 갖고 하신다 그러는데 1층에 우리 그거 의자 그거 괜찮을 것 같아. 하나만 올려다 놔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념 선물 다 받으셨죠? 주일날. 아멘. 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은 안 드려요. 타교인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드릴 거니까 줄 서서 받아가지 마시고 그 모양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받지 말고 안 받으신 분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정이 꼭 필요할 때는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시면 주시죠. 그러나 개수가 모자랄까 봐 또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교인들, 또 여러분들 중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저녁에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를 얘기하고 기도 받으세요. 제가 이제 그분 집회하는 건 같이 참여는 안 해봤지만 영상으로는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허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시다 그러면 눕히더라고요. 안수만 해주지 않아요. 그럼 아픈데 허리를 다 안수해주면서 아픈 곳을 만지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정확히 말씀을, 중원부 있잖아요. 나는요 11군데예요. 머리, 두통, 다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인 거 있죠? 그게 한 군데.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갔는데 밤새 했대요. 그 교회는 성도가 많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밤새 하겠더라고요. 안 가는 거예요. 한 명도 안 갔대요. 자기도 기도 받으려니까. 그리고 신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진짜 막 일어서서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야. 목사님 가려면 가라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랬는데 그런 일도 나한테는 없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 막 찔러서 가자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가세요. 혼자 조용히 가세요. 그렇죠? 야, 그만 가자. 옆에 자꾸 그래 충동질하지 마시고 그냥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바쁜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그냥 가세요. 아멘. 그것도 아멘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자리 이렇게 비면 안 됩니다. 내일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하면 여러분 허리 휘청해요. 그 정도로 교회에서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사실은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아까울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많이 빠질 때. 미쳐 아까워서. 이왕이면 다른 분들도 오셔서 은혜 받지만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잔치잔치는 홈그라운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여기서 해 드시는 걸 좋아하시지만 왜 다 나가서 사 드시게 했냐면 거기 매이면 예배 집중 못하니까. 여러분 100% 예배 집중하라고 다 매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드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다 예약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는데 이 장로님이 다행히 그래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신데 그 며칠 사이에 만났다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몽골 갔다 오셨는데 목사님 몽골 어때요? 다 안전해요? 그랬더니 아유 난 떨려 죽겠어요. 왜요? 갔더니 또 역사가 일어나갖고 뭐가 하나가 또 엄청난 게 터졌는데 좋은 거 터지는 거예요. 좋은 거. 그 레슬링 선수들 전국에서 1, 2위 하는 애들이 자기들이 왔대. 여기 소속하겠다고. 또 헌터스라는 축구 그 구단주거든요. 구단주. 거기가 또 1등 했대. 이번에. 그래갖고 막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초원이 똑같으니까 거기가 거기 같은데 아이고 몽골 생각나네요. 초원 멋지네니까 목사님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럼 어디야? 그러니까 또 여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다니까요. 몽골에서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지 말고 한국에 오셔서 여기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병자가 많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병자는 없는 것 같은데 속속들이 들어가니까 있어요. 속속들이 들어가니까 다 그래요. 현대인들은 다 그래요. 자기들이 준비하기 나름이죠. 뭐. 준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찰나니까 그 기운은 가지고 오신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 모시고 오게 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도 다투고 결별이 일어났다. 최상의 선택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최고의 멤버가 헤어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유럽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유 하나님 뜻이야. 내가 아무개 싫어했는데 말이지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고 눈을 계속 째렸더니 교회를 나갔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주의 종들이 나중에 여기서 조금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어요. 어르신들이니까. 그런데 저 뒤로 가서 바울이 회개해요. 마가를 좀 데려오래. 이건 녹은 거죠. 이제 용서가 된 거죠. 그때 내가 너무 했다고 안 데리고 간 거. 결국은 바울이 조금 더 세게 나간 거. 이게 바울만 조금 원만했으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 날은 되돌아보면 어때요? 지난 날은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었다.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점점점 처리들. 바울은 나중에 그럽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유익하니라. 근데 지금은 막 혈기가 왕성해갖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싸워서 헤어져 놓고 내가 싫어서 나가 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2차 차선책이 있는데 그 차선책이 누구냐?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붙여주시는 게 누구냐? 바로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루디아. 왜 이렇게 막 사람들, 세 사람들 막 붙여주나, 막 번성하듯이. 바울과 바나바 둘이었는데 더 많아졌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6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막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유럽의 전초기지가 되면서 막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막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를 막 전도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 못하게 역사가 막 스피드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 일과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확장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루디아, 준비되고 예비된 디모데. 놀라운 것은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착출할 때는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성질도 좀 개떡 같아도 다 불러서 하나님 쓰셨어요. 일꾼을 뽑을 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집사를 뽑을 때 엄격했어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된 자. 자, 선교사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칭찬을 들었죠. 권위자라고 했죠. 성령 충만했죠. 믿음이 충만했죠.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와 더불어서 유럽을 전 복음화 성시화를 할 때 보니까 준비된 일꾼들을, 아니 바울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일꾼 만든 게 아니에요. 루디아를
바울이 도착하니까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뭐 키워서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착하니까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디모데는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칭찬 듣는 자였고, 루디아는요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왜 베테랑같이 그냥 새신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까? 반드시 우리가 2030, 2030년까지 100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숫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용량과 그런 무게감을 가질 수 있는 중량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면 준비된 일꾼은 필요합니다. 70인의 리더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초기지가 되고 유럽이 성시화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는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일치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서 나는 개척 멤버입니다, 나는 교회 건축할 때 헌금 얼마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병원 조금 쫓아다니고 막 스케줄은 많고 하니까 몸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대목 보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 지치고 힘든데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시니 졸리지 안 졸리겠어요? 힘들지 안 힘들겠어요? 대단한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요.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나 공로나 업적을 드러내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예비된 사람들과 새로운 동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새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2030년도까지 1000명의 성도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며, 금년 안에 300명의 출석 성도와 70인의 리더를 세워달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데 집안에 있는 자식들마저도 잘 안 나와갖고 아주 끌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많이 완악해진 것 같아요. 심령들이 강팍해. 근데 저 몽골이나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 가면 아직도 순박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뺀질뺀질해졌다고 할까요? 진짜 아내가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해도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 그만큼 강팍한 거죠. 이게 말세가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살려고 하는 소리인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가운데 이 사람이 헤어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을 계획하시고 붙여주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선교 용도가 좋은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것이 자꾸 막히면 하나님 것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은 놀랍도록 루디아 일행과 교회가 세워지는 제일 잘하는 짓은 뭐냐면, 여러분 직업도 천차만별이지만 귀한 직업도 너무나 많아요. 미용실 가면 사람을 예쁘게 해주니까, 목욕탕 가면 깨끗하게 해주니까, 옷집에 가면 예쁘게 해주니까 다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려면은 전초기지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준비된 자들에게, 영혼 구원 받고 나서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교회가 잘 세워지면 전초기지가 되어서 더 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고 준비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퍼지도록, 유럽에서부터 퍼져나간 것처럼 더 퍼져나가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준비된 일꾼들 더 순종하시고 충성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